다시 한번 옆에 우리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새해 들어 맞는 예배라 신년 감사 주일인데, 기독교 절기로는 주현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맥주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제가 지난 12여 년 한 번도 주현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주현절이 있습니다. 에피파니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왜 기독교 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이 주현절을 강조를 못했는가 보니까 이것이 성탄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성탄절의 본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주현절에 관계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높은 그런 고관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이 땅에 왕으로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땅에 드러내신 그 날을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서 주현절로 지켰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주현절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두 사건,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것이 주현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 주현절이 기독교 절기상 1월 6일, 그러니까 성탄절 12월 25일하고 1월 6일이 상당히 근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주현절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될까 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새해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 막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의 경험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길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지만은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주현절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새해 첫 번째 맞는 이 주일 아침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올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 사명자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생명과 또 삶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올 한 해 기억하며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오늘 시편 81편 특별히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을 크게 열 때 채우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편 81편이 어떤 시인지를 보려면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제가 최근 그 느헤미야서를 살피는 가운데서도 이 나팔을 어느 날 부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초하루에 나팔을 부는. 그러면 생각나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팔절이 어떤 절기냐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 날이 초하루, 7월 초하루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부터 비로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시편 81편은 새해를 맞는 첫 번째 주일에 적합한 본문이다. 초하루에 그리고 보름, 여기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부는. 그래서 많은 이 성경 연구학자들은 이 시편 81편이 실제로 그 나팔절로부터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때 불려졌던 시가 시편 81편이다. 어떤 의미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되는가? 여기에는 그 앞에 딸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좋은 말인데 다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첫 단추가 잘못되면 마지막 채워지는 것은 엉뚱한 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는 이런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의 정신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는 왔는데
뭐 지난밤에 뭐 싸웠는지, 뭐 잘못 드셨는지, 뭐 잠은 못 잠으셔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졸리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입을 크게 열면 하품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하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그런 소리를 정말 치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으로의 어떤 찬양,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그렇게 외치듯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모쪼록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 아침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중심에 있고 가장 컨디션도 몸의 상태도 가장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뭐 물맷돌도 잘 던지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드릴 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그때 그는 왕이었어요. 왕의 채통이 있어요. 에봇이라는 거 꼭 이런 가운 같은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질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의 상당수의 시들은 다 다윗이 지었어요. 이 시편의 시들은 예배 때 불려졌던 노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나 중심은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느헤미야서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그 첫 번째 간추가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문에서부터 양문까지. 그 양문이 뭐 하는 곳이었냐? 양문은 양을 출입하는 곳인데 그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드려왔던 그 양들을 드려오는 그 문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예배 회복입니다. 그 양문에서부터 양문까지. 결국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모든 것의 마침이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오늘도 뭐 식당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리고 드리고 난 후에 드려져야 될 봉사여야 헌신이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봉사를 위한 봉사. 뭐 자기 자랑하는 어떤 이런 봉사가 된다면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상급을 다 받은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해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배 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되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정말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특별히 1, 2부 가운데 그 지금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깐난하게 애 보느냐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초등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잘 예배가 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주일학생들은 또 그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배, 우리가 같이 드려지는 데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 일부 시간에 일부 예배를 드렸고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때 무슨 예배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우리의 일부 예배와 또 지금 2부가 또 주일학교 예배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름 그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통 예배다 라고 알려진 우리 지금 이 순서는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순서는 본래 미국의 대부흥기 가운데 부흥의 순서였어요. 이게 부흥의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D.L. 무디 이 목사님에 의해서 미국의 대부흥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로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들이 은혜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순서로 드릴까요?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은혜 받았던,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본인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 순서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들여와서 시작이 됐던 이 예배 순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건한, 정통의 이런 순서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무슨 순서였다고요? 부흥의 순서였어요. 그 부흥, 그러니까 찬양이 많잖아요. 찬양하고 또한 그 말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강단의 초청,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우리 어떤 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여러분 아프리카로 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순서를 따르겠어요? 당연히 이 순서죠. 이 순서죠. 그러나 이게 그러면은 정통이냐? 아니요, 순서는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순서, 묵도부터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순서가 이거는 정통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전통이 된 거지. 성경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왔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순서에 따라서 예배 끝나고 갑니다. 예배 순서를 지켰어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죠.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여러분 이런 거죠. 가령 예전에는 교회 안에 드럼 놓는 거 경건하지 못하게 무슨 예배당 안에 드럼이다. 기타 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 수금, 기타 같은 거거든요. 비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피아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야금을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가야금을 키고 검은고를 뜯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꽹과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장구를 치고 그러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그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경건이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채통 지키게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올 한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일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커서 나중에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싶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모쪼록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예배에 실패하면 입을 크게 열면 입만 아파요.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배의 두 번째 이 부분은 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방 종교는 그렇게 어떤 예시 가운데 막 춤추면서 그냥 열광하는 자기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깨에서 그 무거웠던 짐이 벗겨지고 그 노동으로 그 들어야 했던 그 광주리 거기에 여러분 무슨 자기가 소득으로 벌어서 이런 게 아니라 노예였기 때문에 그 광주리는 정말 어떤 벽돌을 옮기기 위한 커다란 이런 무거운 짐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짐들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는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한평생 노예로서 고달픈 인생길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구속하는 이런 어떤 그 사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자꾸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죄책감이 들고 또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뭔가 눌리고 이런 것은요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도리어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 죄의 짐이 풀리고 어떤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의 변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대요? 쉬게. 그 쉬는 게 그래 이제부터 쉬어야지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의 참 자유함, 평안함이죠. 어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 후에 오는 참 쉼. 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올 한 해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또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꽂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구원받은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사방이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세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좀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앞으로 나가라고 홍해 바다로 앞으로 가라고 말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라라고 말할 때 모세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면 저거야말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뻗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거. 오늘 똑같은 말씀. 입을 크게 여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내밀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순종해서 손을 내밀면 그것이 갈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을 갈라지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모세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어디 지팡이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손을 내민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비싼 밥 먹고 멀리 와가지고 정신 돌았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이 안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모세가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가 크게 입을 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이 꽂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든 아니면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어깨에 눌려졌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로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두 가정과 개인마다 교회마다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일주일 됐습니다. 지켜진 거 있어요? 벌써 지금쯤이면 이제 다시 원위치, 매년 원위치. 왜 원위치 돼요? 그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자기 생각으로 한 일들은요. 자기 의지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결심해도 다 원위치. 그 관성에 없지. 더 되돌아가려는 성향 옛날이 편해. 해봐야 안 돼.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변화되는 길은 한 가지죠.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을 그때에만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담대하게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야 기도한다고 그 일이 되겠어? 네가 그게 진짜 하나님 그게 말이지 그게 되겠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기에 모쪼록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받으셔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이 그냥 뚝 떨어진 말이 아니라 앞에 키워야 될 그 단초들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는 것과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배우자랑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마음은 딴 데로 있어요. 가령 여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실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구약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알 숭배였거든요. 바알 신앙.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어요. 바알은 뭐냐?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복도 받아야 되니까 바알도 섬기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거면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그 신을 섬기든지 결단하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즐기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같이 사는데 그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돈은 배우자에게서 받고 받은 돈 가지고 생긴 돈으로 나가서 즐기는 것은
딴 여자에 가서 즐긴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남자랑 가서 즐기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받은 복을 가지고는 딴 데로 쓴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인 상태에서 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올 한해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이건 시의 표현이거든요. 시죠.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시편 81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불려졌던 노래라면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요, 순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어요. 정해진, 법으로 정해진 순서는 없는 거예요. 순서를 아무리 잘 지켜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지 않는 예배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게 틀린 것이지 순서가 틀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안 줄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교회들마다 예배하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순서 지키는 것 같아. 틀린 거 없어요. 다만 틀린 거라면 우리의 마음은 틀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죠. 우리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정말 우리가 그 의인의 간구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병든 자를 어떻게 손을 얹어 구원할 수 있게 해서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도 낫게 되고 또한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즐기는 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셔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의 그 분량과 그 내용이 담대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뭐 세계 선교회 정말 앞장서는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요 니네나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요 정말 죽을 그런 그 위험에 피해가지고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설교는 여기서 끊어주세요. 화면을 끊어주시고